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3절 찬양합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또다시 혼돈과 흑암 속에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오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에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잠잠하게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마워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품을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하반기까지 계속 이 찬양을 고백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고 고르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고백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지 않기를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단 하루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받고 복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심정, 그 심령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있다 왔든지,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 있다 왔든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를 높이기 위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축복과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온 생각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나 교만하였어.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복 주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리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유일한 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십시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 근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만 이 땅에 살기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곤비한 날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어두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스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시대와 민족을 깨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성주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비브리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스펠 예배 처소가 많은 영혼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곳으로 확장하기를 원하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를 주관하는 이들에게 열심과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를 보게 하셔 온 성도들이 기뻐할 처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기도로 또 물질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해는 여러분이 조금 긴장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또 하나의 설교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 도구가 될 것이고 또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지난 5년간 성경을 강해만 했습니다. 특별한 예배 때 한두 번을 빼고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폴트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진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떠난다. 둘째는 진리를 들어야 할 자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공의죠. 이 강단에서 제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공의입니다. 성도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장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게 공의죠.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진리에 상관없고 진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강단이고, 교회는 진리를 기치로 높게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삶에 진리에 관심 있는가, 진리에 목말라 있는가, 여러분 이번 창세기 설교를 들어가면서 질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을 얘기합니다. 삶이 돼야 예배를 드리지 예배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모를 갖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나 성경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인간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규모를 갖추고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건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의 회복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 듣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도구이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예배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멀리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지려고 하시는 이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럴 존재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수 있는 멀어져야 되겠다, 예배에서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런 존재도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단 하루도. 그런데 삶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틀린 말이죠.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규모요, 그릇 준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생의 중요한 비전이요, 예배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신비한 힘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 먹고 잘 살아지면, 조금만 살만 하면 딴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우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입니다. 내 자아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 앞에 싹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싹군 목사 되려고 신학교 공부하고 싹군 목사 되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싹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놓치고 타협해서 내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 삶이 결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 통로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순환일 뿐입니다. 똑같은 교회 하나 또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 사람에게 잘 안 되죠. 자기 자신에게는 큰 목소리를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니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을 뭘로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르시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이르시되는, 이 이르시되, 이걸로 말씀으로, 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이 이르시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적으로는 허락하다, 지시하다의 뜻이 있는 말이 이르시되입니다. 허락하다, 지시하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모든 창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혼돈, 공허, 흑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은 것도 말씀으로 빛을 만나야 그 흑암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곧 이 이르시되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을 듣는 인생.
이 이르시되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계시를,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광야를 가면서 다 흔들렸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힘들어. 밥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불편해. 이렇게 불평할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아시죠? 그거는 계시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체질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고집과 아집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늘 이루실 때가 있는 계시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신앙 교리 때문에 계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지 않은 인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 가운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럽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주권이야. 절대 주권이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의 책임이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인간의 책임을 또 강조합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언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어리면, 이 아이가 뭐 돌이다, 뭐 두 돌이다, 세 돌이다 이렇게 어리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도 재산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너 장난감 많이 사줄게, 뭐 이 정도밖에, 아빠는 너 뭐든지 다 사줄 수 있어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이가 철이 들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힘 있는 분이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네.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훌륭하게 자라면 내 재산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가 망나니로 살면 이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없어.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얘가 너무 안 좋습니까? 네.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라고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강단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지 않고 나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들여다보지 않는 목사들, 어디서 설교 원고 하나 베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성경 한번 펼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 이 사건을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안 가르치려고, 복 받으려면 그냥 믿어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실 거야. 믿으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조사역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르시대의 사역, 즉 말씀 사역으로만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삶이 재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기업들이 우리 삶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기복신앙,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사역.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조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는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빛을 창조해서 흑암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은 발광체, 즉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은 14절부터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실 때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빛, 창세기 빛,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기록한 이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닌 것입니다. 태양빛은 나중에 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무수한 별들,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우주에 별이 없는, 행성들이 하나도 없는 이 무한한 이 우주 공간에 지구 하나만 딸랑딸랑 매달려 있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빛입니다. 이 빛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도 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구도 중요하고 이 태양빛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다 이 농작물이 썩어버릴 것이고 인류는 며칠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 육신 세계에서도, 물질 세계에서도 빛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빛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건 발광체 그런 기술이 있는 어떤 그런 빛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사실 나눈 게 아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착해 보여도 제 속에 악이 많습니다. 목사라서 참고 사는 거지. 늘 악과 빛이, 어둠과 빛이, 악과 선이 제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저로 주로 악이 나올 때는 이렇게 스포츠 할 때 한 번씩 나옵니다. 운전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빛이 많이 이기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악이 받치면 좀 무섭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악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 언제 악이, 평생 안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 빛과 어둠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한 것이죠.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이 있음을 나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어둠의 생각인지 빛의 생각인지 솔직히 나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데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됩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이 나누다는 뜻은 분리하다는 뜻인데, 이 분리하다는 것은 이 선택하다는 뜻이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 있다, 이것은 분리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건 선택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빛의 생각을 구별하고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100%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빛의 생각입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가만히 있으면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은 어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늘 행복하고 다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말씀이 충만하고 빛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갈등부터 생겨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갈등입니다. 미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죄 짓고 살면 되니까, 어둠 속에 사니까 갈등이 왜 오겠습니까? 근데 빛이 내 삶에 비치니까, 말씀이 내 삶에 임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이야기하죠. 영상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들고 그런 영적인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나누며 영적인 갈등과 훈련을 계속해서 거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그의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이 우리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수치심 이런 거 드러내기 싫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수치심이 중요합니까? 이번에 그 어디 아파트에 어떤 여사님께서 자동차에 뭐 붙였다고, 불법 주차 붙였다고, 그 작은 자존심, 수치심에서 시작된 일이 엄청 크게 번졌죠. 가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우겨서 집도 팔아야 될 처지고, 차 가지러 가기 창피하니까
차를 판매해서 차 판매상에 차를 가지러 가고. 이게 이제 그냥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죠.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붙어서 뭡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신앙생활도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해? 내가 어떻게 어둠의 자식이라고 고백해? 그래서 더 어둠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한두 번 안 해보셨죠? 예배 한두 번 빼먹어 보셨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우리는 빛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원래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깊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질서를 갖추시고 피조물이 인간이 안락하게 살도록 지금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죠. 이 시카고의 무디 연구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해서 이 물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이 창조의 물의 질서가 깨져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환경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이 몇 세까지 살았죠? 성경 기록에 900세 평균. 아쉽습니까? 저는 좀 끔찍합니다. 900년 어떻게 살까? 그 900세까지 살던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처럼 100년으로 확 줄어버린 것입니다. 무디 연구원에서 그걸 밝혔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물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명은 물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과 접촉이 돼서 인간이 수명이 계속 위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이런 거 함부로 쓰지 마시고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물이 다 오염돼요. 썩질 않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의 건강한 마음인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뭐죠? 강과 바다이죠. 궁창 위의 물은 뭐죠? 구름 가운데 내재된 물입니다. 하늘 위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구름이 가벼운 것 같지만 다 물 아닙니까? 신기하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 태양이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을 때 이 지면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물을 저장해 놓다가 때에 맞게 비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궁창이 하늘답게 틀을 갖추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이는 스카이, 이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성경은 가리키고 있죠. 이 궁창,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구름이 둥둥둥 떠다니는 걸 하늘이라 하고, 또 하나는 어떤 하늘이죠? 성경에서 저 광활한 우주를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우주가 있죠. 그건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 천국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을 이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그 하늘을 갔다 왔죠. 하나님이 보여주셔. 원체 안 믿는 인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바울을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3층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 그래서 하늘은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다고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영적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재밌는 것은 이 엿새 하나님 창조 사역 중에 이 궁창을 만드시고 유일하게 모세가 빼먹었을까요? 모세가 억지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일하게, 여러분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잘 찾아지지 않죠? 저도 한 10번 정도 읽을 때 발견됐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구나. 그전에 그냥 생각 없이 읽었는데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궁창에 사탄이 거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루시퍼가 활동하던, 사탄이 활동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궁창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단지 설입니다. 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묵상이 됐습니다. 하늘은 멋지죠. 여러분 하늘을 보고 있으면, 파란 하늘을 보고 구름이 동동동 떠다니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 해저물 때 갔거든요. 저녁 때쯤에.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구름을 이렇게 비행기가 가는데 그 석양이 지는 게 구름에 쫙 비쳐서 창문으로 내려오는데요.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셔터를 누르면서 이렇게. 요즘 비행기에서 사진 찍어도 됩니다. 불법 아닙니다. 네, 계속 찍으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멋지구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귀하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궁창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파랗고 높고 깨끗한 하늘에 대한 환상을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땅도 높이 있으면 아름다울 거,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실 산소가 부족하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맨 아래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다 받아내는 땅이 옥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인 것입니다. 높은 것이 얼마나 사탄의 밥이 되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높이 있으려는 사람들, 스스로 높은 곳에 거하려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높은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 높이 있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나 가정에서나 항상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갑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빛을 만날 수 없고 진짜 하늘, 저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천국을 바라보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하늘을,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면 진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허황된 하늘을 쳐다보고 삽니다. 거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높고 교만한 자리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혼돈과 공허, 흑암에 살았습니다. 그런 집이었고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운행이 있었습니다. 축복이죠. 그 운행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에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집, 그리고 꿈도 없었던 농부 자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까먹을까 봐, 머리가 멍청해서 까먹을까 봐 깨알같이 기록하고 집에 가면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같은 내 생각이 아니라 빛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궁창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낮은 곳으로 가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저는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요. 오늘 새벽에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든지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다니요. 연약해서 매일 죄를 짓는 저에게, 또 짓는 저에게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가정 살려야 되겠다. 내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가정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여기서 구원받아서 이 어둠과 흑암과 혼돈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갔더니 돈이 없어서 이 노가다를 뛰어서 하루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처럼 뭐 데이트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꿈도 못 꿨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붙잡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빛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였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인생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복이 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으면 복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복을 제가 다스리지 복이 저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내가 다스리지 물질이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물질 따위가 저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만나지 못하면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돼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단하냐? 아닙니다. 내가 의롭나? 아닙니다. 전 단 하루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의롭죠? 왜 의롭다고 칭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빛이 내 삶에 비춰주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 세상이, 그 돈이 저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 예배 초소를 옮기는데 제 수준으로는 절대 안 옮길 줄 아시고 하나님이 강제로 옮기라고, 강제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민한 수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고민이 교회 살림 고민입니다. 아유, 예배 초소 옮기면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저는 사례비를 안 받아도 좋습니다. 굶으면 또 굶으면 되죠. 근데 우리 전사님 그 학비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살림 고민부터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성도님들 입장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아유, 이제 막 결혼해갖고 애 낳고 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막 다 생각납니다. 100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100명을. 여러분 제 입에 여러분의 이름이 매일 거론이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 다 샅샅이 압니다. 모른 척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왜 기도는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 옛날처럼 나한테 와서 부르짖지 않느냐? 너 왜 옛날처럼 나한테 와서 엎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기도를 말하지 않느냐? 왜 이 귀한 축복을 서로 나누지 않느냐?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사실 청소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서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목사가 좀 됐다고 그 기도를 게을리 하는 멍청한 삶을 좀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빛을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처소를 위해서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나 어떤 간증거리를 주시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면 자녀가 복을 받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저 개인에게. 첫째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릇이 작아졌는지 바로 제 동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살해줘야 되니까 이런 게 다 동기인 것입니다. 내가 쟤네들 굶든 맙든 쟤네들도 좀 굶어봐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지. 여기 회사도 아니고 맞죠? 별로 안 웃으시네. 이게 웃는 포인트인데. 전 진짜 가난한 전도사 생활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뻗팅겼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가난해서 한 달 내내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면은 돈 써야 되니까.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도권에 복음 전하라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직장마다 말씀 운동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무너진 가정들을 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또 큰 비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학교도 세울 것입니다. 제 진짜 꿈은 학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복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관련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었습니다. 뭐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도 세워야 되고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대안학교도 세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반기 사역의 방향을 말씀 확인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싹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말씀과 상관없으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진리와 상관없으면 그건 정말 싹군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강단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말씀에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바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연약한 거지, 겉모양이 이 연약하다고 해서 연약한 게 아닌 것입니다. 겉모양은 연약하나 속사람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신 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끔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겉은 튼튼한데 속이 다 죽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이르시되의 사역이 없고, 빛이 비춰지지 않고, 늘 궁창 위에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속이 다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이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요일 밤도 갱신하셔야 되고 일요일 밤도 갱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복의 자리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복의 자리로 가야, 내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가정이 변화시켜줄 그 역사의 자리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늘을 보십시다. 세상이 아니라 진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뭐 할 때요?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듣기 싫고 귀를 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를 못합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궁창에 있어 교만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까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궁창에서 내려와 진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삶에 드러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사명을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궁창이 아닌 이 옥토와 같은 땅에 머물러 진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르시되 말씀이 내 삶에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 내 삶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내 삶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고 갈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궁창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지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궁창에서 내려와, 교만에서 내려와 진짜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사명을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 그의 빛을 받아 그 궁창에서 내려와 하늘을, 진짜 하늘을 소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는, 진짜 축복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